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전후로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랍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에는 러시모아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4명의 대통령이 큰 조각상으로 있습니다. 4명의 대통령은 첫 번째는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제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또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마지막으로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4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이 조각상이 큰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더 큰 조각상입니다. 이 4명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사랑한 대통령이었고 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 대통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워싱턴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을 선서하는 취임 자리에서 이렇게 첫 마디를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상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또 3대 대통령인 제퍼슨 대통령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제퍼슨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성경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크고 놀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제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존경받고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남긴 인물들에게 갖고 있었던 동일한 공통점이 바로 성경을 사랑했고 또한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 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젠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는 힘써 대장부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대장부처럼 살라.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는 당부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적극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았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는 이 결정 이유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때 후회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그 아들에게 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게 행하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다윗이 평생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 목동이었어요.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그 위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넘어지기도 했어요. 또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했어요. 하물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했어요. 또한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가 30살 때였어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남유대에서 왕이 되었고 또 33년 동안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또 다스렸습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는 작은 나라였지만 제국이 되었어요. 어떤 나라도 침략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터에 나가 싸웠지만 백전백승, 한 번도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의 이김이 그의 칼과 무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신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등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산은 정상에 오르면은 그것으로 이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길이 없어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은 무엇보다 안내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을 알아야지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로, 또 방향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말씀의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제대로 걷지 못했을 때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수정하고 조정해야만 합니다. 우린 지금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말씀의 빛을 따라,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서 바른 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늘 말씀의 빛을 따라,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선대할 자를 잘 은혜를 갚고, 또 경계할 자를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생전에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못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서 악담을 퍼붓는 시므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칼로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또 야심을 품고 또 여러 가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요압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들을 지혜롭게 대처해라. 이들을 경계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어렵고 힘든 시절에, 시련 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 아들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갚아주어라고 하면서 선대할 것을, 지혜롭게 행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었던,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지면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씨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또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모든 삶을 잘 대처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그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힘들 때마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많이 갈 때는 한 달, 적게 갈 때는 하루도 지나기 전에 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와,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루도 견디지 못하다니.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이 지나면 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길가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마음이 돌박과 같은 굳은 사람이야, 완고한 사람이야, 스스로를 자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밖에 견디지 못하는 은혜랄지라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대 큰 말씀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의 샘이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신앙과 생활 신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 욕을 먹을 때가 참 많아요.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이론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되묻곤 해요. 우리가 교회 신앙에만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지만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이라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집중하고 읽고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들으면서 집중하고 읽고 듣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또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고, 또한 이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저는 주의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이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남은 삶,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장부가 되어서 진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